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분들이 참 많은데, 느헤미야나 요셉, 다니엘, 엘리야, 이런 분들 우리가 성경에 정말 신앙의 영웅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높이 평가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도 단연 으뜸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모세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인간적인 매력도 없고 말도 어눌해서 듣는 사람이 대화가 잘 되지 않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의 사촌인 고라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족장 250명이 그 고라를 흠모하고 따를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하는,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라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는가? 성경에서 그 정답을 찾는다면 민수기 12장 3절인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고 모든 조건이 완벽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겸비하면, 온유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온유함이 어떠했느냐? 그의 누님 미리암이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같이 붙어서 싸우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금 이 문제가 된 이 문제가 하나님 손에서 해결되어지게 되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원만하게,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막 질책합니다. 그러면 그는 아론과 붙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그를 높이 들어 쓰신 겁니다. 어떤 분이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똑바로 하면 되는데 삐딱하게 해서 상대편 주차장 그 금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차를 빼기 곤란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차를 잘 댔습니다. 그래 이게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차를 가까스로 뺀 그 사람이 이제 이 자기 차를 잘 못 빼도록 그렇게 좀 까다롭게 차를 댔던 그 사람을 만나자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파출소 앞에서 만나자 했습니다. 왜? 파출소 앞에는 CCTV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싸우는 장면이 다 고스란히 찍혔어요. 그리고 파출소 안에서 가서도 막 주먹다짐하고 결국은 이제 이게 분쟁이 돼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제 그 차를 삐딱하게 된 그 사람이 27살인데 이 사람 차를 교묘하게 잘 됐던 그 사람을 고소했어요. 왜 고소했는가 하면 그 보배 드림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다. 이게 자기 차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육성도 이게 변조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놔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25살 먹은 이 청년이 괜히 차를 그때 그렇게 삐딱하게 된 것을 시비 걸어서 내가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하는 마음에 서로 고소를 취하자 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해보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화가 났어요. 이거는 원인 제공이 더 큰 죄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막 감정으로 대들고 막 문제가 되도록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인생 참 옳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교만을 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존귀하게 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했습니다.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 가정에서 자기 아내를 섬기고 자기 자녀들을 섬기고 자기 부모님을 섬기고 친척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존귀한 사람이다 하고 높여주지. 교만 떨어보세요. 제가 아마 우리 아파트에서 제가 인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애를 만나도 인사하고 저보다 한 20, 30년 어린 사람 만나도 인사를 하고 그런데요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저보다 10년 이상은 어린데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겸손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주 그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목에 깁스를 했는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다른 아파트 다른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하고 왜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주민이잖아요. 저 못된 싸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같은 주민인데 정말 우리 아파트의 밥맛이 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교회에서 겸손히 성도를 섬기고 또 성도도 겸손히 또 자기 이웃 주변을 섬길 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세는 하나님의 장조안에 붙들림 받아서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 애굽인데 애굽 나라에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빼내서 광야 40년 그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인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40년 여정 가운데 딱 한 번 교만했다. 그게 뭐냐면 무리바의 물사건입니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성을 치러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교만을 조금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면 모세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자녀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 이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인기 투표식으로 사람을 뽑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가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남시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을 이제 뽑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는 좀 독특하게 아무나 장로 지원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 참 독특한데 아무나 장로 지원서를 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겨우겨우 안수집사 되셨는데 목사님 보시기엔 그분이 한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 지원서를 냈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전도사, 예, 교회에 큰 시험 있겠다. 왜 그랬더니 저 양반은 절대 장로 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입 꼭 닫고 있었어요. 근데 장로가 됐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김전도사,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야, 참 그 장로야말로 정말 신앙이 올곧고, 응? 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이제 강동 세무소 소장이었는데, 여러분 국가에서 정권이 바뀌면은 잡아먹으려고 막 들여다 조사하잖아요. 부정부패가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다만 업무가 바빠서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수요 예배도 못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은퇴하니까 수요 예배 나오죠. 새벽 예배 나오죠. 목사님이 야, 김전도사 참 그 사람이 장로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편안히 서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모세의 몸종이었다는 겁니다. 심부름하고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수행원인데 그는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먹게 되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은근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교만을 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늘 온전히 마음이 일정해요. 일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요즘 시대를 배신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직장 잘 다니다가 고급 정보를 얻으면 그 고급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팔아넘기고 중국에 가서 부사장으로 사장 자리를 꿰차고 그리고는 6년 있다 잘려가지고 뭣도 모르고 국제공항에 들어오다가 붙잡혀서 새고랑 차고.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 배신자는 그 배신자의 낙인이 참 슬픔의 단어가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배신은 하나님께서 슬픔의 단어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신앙, 한결같은 신앙. 여러분, 소나무가 한결같이 푸르잖아요. 한겨울에도 푸르잖아요. 응? 그 다음에 여러분, 금의 가치가 높은 것이 뭐냐면 금은 언제나 한결같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올곧고 항상 한결같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서 12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당대에 가나안 땅에 31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3장을 넘어서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많이 늙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이 들어 늙었다. 예. 아직 이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야, 너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구나. 응?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은데 나이 많이 들어 늙었구나. 블레셋, 그슬, 애굽 앞 시내, 시을 시내, 가나안 북쪽, 에글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아디 족속의 땅,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있는데 너 늙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땅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그 땅들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의 이름을 쭉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해서 자신들의 기업이 되도록 마음에 품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줬어요. 그런데 9개의 지파는 이 가나안 땅, 이 요단 강을 건너서 이쪽에 있는 모든 땅들을 정복해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정복된 땅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을 자기 땅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참 요즘 삶에 여유가 없어요. 그죠?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정말 여름 한날 하늘을 딱 쳐다보면 반딧불이 그냥 반짝반짝 그 반딧불이 참 그 신비롭거든요. 그다가 하늘을 쫙 쳐다보면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막 별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 그러면 야, 저 별 너 가져라. 아, 그러면 아니야 난 저 별보다 저쪽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 내가 가질 거야.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한 사업가가 달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을 이 사람이 이제 그 달에 대한 소유권을 이렇게 취득해가지고 달을 팔아먹었대요. 어디 지역 땅 몇만 평은 너 가져라. 그런데 실제 땅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언젠가는 사람이 달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땅을 이미 10수년 전에 2001년에 그 땅의 소유권을 샀다 이거야. 그래서 이 땅은 내 땅이다 이거야. 여러분, 자, 오늘 사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주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땅을 정확하게 분배해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장들을 전부 다 불러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해줬다는 거예요.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그 땅 가운데 레위 지파의 성읍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6개의 도피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람 한순간이다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총에서 문자가 옵니다. 네 목사님, 장모님 소천했다. 사람은요, 태어나고 살다 죽는 거예요. 모세가 고센 땅에서 태어나서 3개월 동안 그 집에서 원밀하게 길려졌고 목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그 목소리가 장막을 넘어서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 없게 될 때 날강에 부려지고 이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어린 것을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삼고 이제 궁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왕자 교육을 시키고
나이 40이 돼서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다가 40년이 지나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쓰임받고는 나이 120에 아직도 시력이 아직도 좋고 정력이 있는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모세를 잘 섬기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빨리 내 인생의 여정을 정리하라. 그 말이에요.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났지만 인생 창창한 것 같지만 곧 인생의 막이 다 쳐질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쓴 시편 90편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결혼하고도 이제 어디 가면 총각처럼 보여가지고 많은 권사님들이 아유 전사님 장가 안 가셨죠?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들이 짓궂게 아유 우리 김 전도사 장가 안 갔다고.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치과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치과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에게 이렇게 젊은데 목사 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난 거예요. 며칠 전 선배 목사를 만났는데 제 머리를 보더니 김 목사도 머리가 많이 휘었구만. 여러분 인생 훅 지나간다. 그런데 인생이 훅 지나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다음 생애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분이 양평에다 땅을 샀는데 그 밭머리에다가 집을 조그맣게 짓고 그리고 밭머리 한 묘퉁이에다가 자기 묘를 쓰려고 자기 자식을 데려다가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묘를 쓰게 해라. 죽음의 준비를 하는 거. 재산도 다 분배하고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다 했더라도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 그 인생은 준비가 되지 않은 거다. 제가 올 봄에 일본에 가는데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냥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뭘 준비하라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목사님 그 가는 날 당일날 새벽 6시까지 공항으로 오세요. 이거 하나가 딱 문자 온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다가 일본에 갈 때 필요한 거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딱 정리를 해놨어요. 여권, 유심 아니면 이심이나 로미나 포켓파이, 여행자 보험, 항공권, 신용카드, 의약품, 보조 배터리, 동전 지갑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이웃나라 3박 4일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사람이 준비하지 못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삼성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그 안에 이재용 씨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재용은 부자라서 좋겠다. 여러분 부자라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재산이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래서 이재용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는 준비가 뭐냐? 예수 잘 믿는 거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 쏘아올리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에 핵이 떨어지면요, 한 방에 30만 명이 죽어요. 예. 그리고 그 낙진으로 25만 명이 죽는다. 여러분, 핵폭탄이 터져서 죽든지 아니면 늙어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뭐로 죽든지 천국에 이사갈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오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있을 수 있을 마음의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준비가 뭐냐? 지금 천국에 나아갈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은 천국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만은 다 먹인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아버님 모시러 시골집에 갔는데, 참 요즘 참새들은요 담대합니다. 그 닭장 안에 참새가 한 20-30마리 들어있는데 저를 보고도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열심히 그 닭모이를 쪼아먹습니다. 왜? 이 집안 사람들은 나를 쫓을 사람이 아니야. 나보다 더 어린 병아리가 저 안에 있는데 저것도 가만 놔두는데 나를 건드리겠어? 눈치 쓱 보면서 계속 먹이를 먹게 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가르쳐서 새들의 어머니다, 조모라 그렇게 별명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키가 작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이 구차하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입히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주관하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천국 갈 준비를 끝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요,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갑니다. 자, 성경의 영웅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다니엘, 성경의 영웅들을 자세히 들여보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라, 아비람, 온, 가룟 유다, 데마, 아도니아, 압살롬 이런 사람들은요, 참 인생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세상을 밝게 하고 빛의 직분,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도 모자라는데,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아니 기생충 쓰레기나 남한으로 보내고 왜 인생 그렇게 사냐 이거야. 지금 미국 캠페지에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캠페지에 풍선 하나 떨어졌는데 소방대원이 출동해가지고 걷어갔다 이거야. 아유, 참 왜 인생 그렇게 삽니까? 응? 참 불쌍하잖아요. 스위스에 가서 유학했다며, 공부 좀 많이 했다며, 왜 이 세상에 바보 천치 멍청이처럼 살아가냐. 응?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 상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이 분노의 눈으로 막 쏘아본 인생이 되면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을 찾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찾고, 세상에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오직 자기만 위해서 썩을 양식을 구한다면 진정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부자가 수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올해 우리 김성찬이가 감자 종자를 갖다 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감자를 캐는데 와, 감자가 그냥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도 아유 저거 빨리빨리 갖다 다 팔아서 없애라. 다음 10,000원 받고라도 다 팔아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대. 근데 여러분 저 좀 있으면 다 썩어요. 빨리 팔아서 다음은 20,000원 30,000원을 받더라도 다 팔아서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수확 수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자기가 수확한 걸 다 창고에 모아들였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생아 여러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영혼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다 이게. 인생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살아있어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내 인생 마지막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나? 내 마지막 숨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멈췄나? 내 심장이 주의 일을 하다가 멈췄나? 내가 흘리는 단 한 방울의 땀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흘려야지. 내가 흘리는 피가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지. 여러분, 이런 다짐, 이런 결심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 멋진 인생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알아줍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알아.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 31개국을 정복했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나이 많아. 내가 널 데려가야 되겠어. 그런데 그 전에 너 할 일이 있다. 그 땅을 분배해 주라. 그러면 왜 이렇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답이 신명기 7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군이 무장해가지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전부 다 쳐들어가서 다 전멸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되죠? 250만에서 300만 밖에 안 돼요. 그 인원이 다 지금 정복한 그 지역을 다 차지하지 못한다 이게. 왜? 인원이 적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이방 민족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 주시겠다. 인구가 자꾸 팽창되면서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그 땅이 우리 지파의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지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 지역에 확 달려들어서 모든 지역을 다 뺏었어요. 뺏기만 하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어느 시골 도시를 보여주는데요. 시골을 보여주는데요. 그 시골이 옛날에는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시골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산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풀들이 그 경작하지 못하는 논밭을 전부 점령해 갑니다. 예, 그걸 보여줘요. 5년 전, 그러니까 25년 전은 어떠했는가 사진을 보여주고요. 그 25년 전에서 20년 전은 어땠는가 해서 현재를 보여주는데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풀로 나무로 다 점령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정이 여기는 우리 선조 때부터 있었던 땅이야. 그래서 그 가정이요. 진짜 정글 한가운데 그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애가 학교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60마일이에요. 60마일. 야, 이게 진짜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끝집이에요. 근데 그래도 노란 버스가 그 애를 데려다줘. 걔가 집에 막 뛰어왔습니다. 집에 뛰어와가지고 자기가 매일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 장난감 딱 들추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7.4보다 더 무서운 뱀이 딱 꽈리 들고 있어요. 와. 애가 그 침실로 뛰어들었으면 그날 요단강 건너가는. 그런데 그 애가 다행히도 침실을 뛰어들지 않고 자기 인형을 탁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와, 진짜 저도 그거 보면서요 등골이 옥사하더라고. 아이고, 물렸으면 어떻게 됐겠어. 예? 7, 8살짜리가. 그래서 그 엄마도 아빠도 그냥 오금이 저리고 그래서 뱀 잡는 전문가 있잖아요. 그 불렀어요. 근데 다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그 뱀 잡는 전문가가 딱 오니까 뱀이 순둥이가 됐어요. 그 뱀 잡는 그 망탱이 있잖아요. 그걸 딱 놓으니까 뱀이 글로 지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그걸 갖다가 풀어줍니다. 숲에다가. 야,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정굴화되고 있다. 자기네가 붙이는 경작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대요.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져서 100배나 거뒀습니다. 그렇게 한 방에 그냥 확 대성하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내 삶에 어떤 흔적도 없이 조금씩 커져나가게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에 조금씩 하나님이 성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요일날 선배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 초년시에 벌을 하셨대요. 벌을 하는데 당신이 벌 한 통을 사왔는데 목회하면서 자기가 벌통을 하는데 딱 적정한 벌통이 10통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더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목회는 뒷전이고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 목회 사례비가 안 나오잖아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벌통을 하는데 그걸 하니까 그나마 입에 풀칠은 하고 살게 되더라. 그런데 목회자에게 적정한 벌통이 10통 정도면 되더라. 지금은 이제 그 경제성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모르지만 당신이 목회할 40년 전 목회할 땐 그때는 10통 정도면 목회자가 그만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 부분에 들어있는데 그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지파 그리고 반에게 이 땅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라는 거예요.
자, 나의 지파에 상속받을 분깃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나라도 분비하는데, 태양도 분비하고 우주도 분비하는데 하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가 살고 있는 것과는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그 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그곳에 다른 사람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곳에서 명성을 누리고 있고, 다 있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내서 그 자리에서 명성을 얻게 하고, 너를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된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여기에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너희들의 터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명년에는 너가 자식이 있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이 99세가 됐고 자기 아내는 지금 내년에는 자기는 100세가 되지만 자기 아내는 90세가 돼. 근데 아내는 생리가 끊긴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오늘날 사람들의 그 육안으로는 하늘에 떠있는 별을요 1000개 정도 셀 수가 있대요. 그런데 공해가 없었던 아브라함 시대는요, 여러분 그 베두인족도 눈이 매의 눈이거든요. 매의 눈. 예. 그렇게 눈이 좋아요. 예. 몽골 사람들 눈도 그렇게 좋아요. 몽골 사람들 눈도 어떤 어린아이 시력을 측정했던데 5.0이 나와요. 5.0. 야, 대단한 겁니다. 어? 자. 그런데 베두인 민족도 3.0 막 이렇게 나와요. 눈이 3.5 정도 나와요. 예. 그 눈으로 하늘의 별을 쳐다보니까 하늘의 별이 수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도 없고 지금 자기 아내가 지금 생리가 끊긴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될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 일행이 우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배가 깨집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배가 깨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이 망망대해 이 배가 자기의 유일한 발판이에요. 배가 막 깨집니다. 그러면서 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배에 타고 있는 종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살고 종들은 살고 이 장교들이 또 사병들이 죽어서 이 죄수로 관리 못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문책받을까 봐 다 죽이려고 그렇게 맘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이렇게 음성 주시네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던 자를 다 내게 주리라.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백부장과 그리고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완전히 깨졌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을 하게 했지만은 헤엄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널빤지를 하나씩 끌어안고 그리고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돼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살게 된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요 며칠 전에 지금 남해바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큰 중국 무역선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조그만 조업선을 건드렸는데 배가 훌랑땅 뒤집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4명 죽은 거예요. 응?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구명의를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쯤에 그 태풍에서 배가 깨지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